외치는 자의 소리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씀을 받아서 그가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천사가 와서 그 아비에게 말한 것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말씀과 같이 요단강가에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엘리야가 누구길래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큰 사건이 바로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한 일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은 그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럼 이 이세벨로 인해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참 하나님의 누군가를 나타냈던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아가서 그 일을 했던 것이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도 이방인들에게 외쳤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었냐면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축복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알은 남자를 상징하고 아세라는 여성을 상징해서 그들이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스태츄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 여자가 아기를 낳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래서 그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자식을 풍요롭게 낳게 하고, 또한 그들의 모든 곡식이나 과일이나 농사짓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목축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교회의 축복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의 설교도 또한 우리가 육체의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또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게 줘야 되는데, 육체의 어떤 유익이나 자기의 욕망과 정욕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그 탐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교회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없이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역할로 예수라는 이름을 세워놓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행위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줬던 사건은,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신에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루를 맙도록 부르짖고 그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엘리야가 드디어 나아가서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나타내 주시다고 할 때 하늘로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가 쌓았던 모든 제단과 제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그 귀성관께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되어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무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더 강화하고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그 가리키는 그런 것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이 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리는 없고 율법은 지키기에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는 가난과 고통, 그때 당시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여서 헤롯 왕의 그 정치 밑에서 고통을 당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심령으로, 영적으로 정말 공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심령이었을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서 광야에서 외칠 때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의 회개를 선포한 거죠. 침례와 세례의 차이가 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거를 말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에 나타났던 것인데요. 3절에서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4절에 가서 그 강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칩니다. 세 가지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가리키고, 또 사두개인들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서기관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참소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2장에서 3장에 7 교회에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찾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7 교회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에 외쳤던 이 소리를 통해서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살펴보고 그리고 끼어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보다 먼저 와서 그가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왜 외치는 자가 되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왜 침례를 받았는가?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 되어진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본을 보이기 시작한 첫 번째 것이 바로 그 침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한 것을 보여준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은 바로 물에서 받은 침례였던 것이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하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침례를 예수님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이 하는 그 용문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율법 앞에서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그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된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탐심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으로 가득하고 정욕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그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그가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사는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탐심을 따라 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버려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위로 무엇인가 의롭다 하므려 하렸던 그 모든 것들,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열심이나 어떤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다음에 이 회개를 하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합니다.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 오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여러분 심령이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평강의 열매, 영적인 그러한 결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회개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맺어지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열매를 맺혀서 주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열매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오히려 전도를 해다 놓고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한 바리새인과 같이 어린 영혼들을 실족시키게 만들어버려서 다시는 교회에 가고 싶어지지 않게 만드는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겠다고 말하는 소리를 우리는 종종 전도를 하면서 듣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이 신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냐? 바로 예수님이 곧 오실 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때가 마지막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소문과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끊임없이 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종말론에 또 휴거설에 계시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걸 알아서 공부해서 지식으로 알아서 그렇다면 그걸 지식으로 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휴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자만 들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던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앞에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날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회개하라 주님 곧 다시 오신다라고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과연 내 심령이 어떠한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의로운 자라면 정말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21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육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돋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는 의의 옷을 덧입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 이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회개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게 함을 받은 심령은 변화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결함을 입은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회개한 심령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있고 변화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1서를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회개하는 심령은 율법 앞에서 두려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 사랑에서 떠나서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이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엎드려진 자가 아니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이런 부분들, 행위적인 부분이나 또한 내 심령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그런 더럽혀진 내 심령들, 그 타성에 젖었던 종교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참으로 애통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자들을 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더러운 심령 속에 절대로 주님이 오셔서 자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을 받아야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뭔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한번 우리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대가 이 말씀이 잘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부터 우리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분명히 그 때를 깨닫고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은 첫째로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하면서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주의 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인데 그것은 어떠한 길을 준비하냐.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란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다니엘과 에스라 그 모든 자들과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을 중건합니다.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루살렘의 제2중건이 일어나고 그때까지의 일을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바로 예루살렘 중건의 영이 임하였고 이것에서부터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중건은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 있습니다.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할 우리 심령들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되어져 있지 않고 있고 예수님이 온전히 영적인 임재 가운데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될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 있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어져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교회가 되어진 예수님의 몸이 되어진 우리 심령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의 많은 교회가 그러한 임재 가운데서 예배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져 있는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지는 이스라엘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고 믿는 자가 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의 성전의 모습이 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중 왕으로 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으로 다시 세워져야 하고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진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임하시고 주로 임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처소로 준비되어진 그것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을 하라 이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시록을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단 하나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인데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리고 각 건물마다 각 벽돌마다 그에게 연결하여 우리 각 심령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된 주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질 때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진 연합되어진 자로서 그 건물이 하나하나 지어져서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길은 만들어져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이 굽어져 버렸어요. 꾸불탕 굽어져서 바로 올 수가 없어요. 오직 의로운 길에만 오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된 길에만 오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과 낮은 산 이런 것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 각각의 심령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심령은 상처로 임해서 파져서 골짜기가 메어져야 돼요. 그 골짜기에 쓴물이 가득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입에서는 쓴물이 토해져 나오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교만해져서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령이 되어져 있는 영적인 교만한 자들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산이 높은 산도 있고 중간 높이 낮은 높이 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산들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말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잘못 믿는 왜곡된 심령들은 굽어진 심령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믿고 바로 세워져야 하고 험난한 길은 뭐예요? 아주 강팍해진 심령들 요새 너무나 많이 정말 폐역해진 심령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정말 갈수록 더 강팍해져 가고 있고 폐악해져 가고 있고 싸나워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오신다면 바로 이러한 심령들이 다 평지가 되어지고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는 것이다.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연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심령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하는 것이다. 옛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높아져서 교만해진 것은 낮추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로 나의 믿는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 골통할 때가 이를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배도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것은 세례요한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얘기 아니라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여기서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나와요. 잠자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은 있는데 잠을 자지만 죽은 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죽은 자들 속에서 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은 아예 모르니까 그러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그냥 잠자고 있다. 이런 나라의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밤이 깊어짐에
신랑이 오지 않으므로 자며 졸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밤이 영적인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졸고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랑이 오신다. 어느 날 순간에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과연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라도 준비하고 있다면 얼른 불을 더 밝힐 수 있겠죠.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빛이시라고 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회개하여 천국이 다시 올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길을 준비하고 또 주님을 맞을 그 길을 예비할 뿐만이 아니라 굽어진 것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준비한 자들은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과 같이 내가 준비되어지고 그 시대를 분별하고 알 때 또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가 가죽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메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은 그것의 에베소 6장에 전시 갑주를 입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오직 그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증인이 베옷을 입었다고 해요. 베옷. 이 베옷은 무슨 옷이에요? 애통하는 그들이 회개하고 애통할 때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애통하는 것이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바로 애통하는 심령,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되어지고 어두움에 처해지고 마귀에게 속아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애통하는 심령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정말 회개할 때 내 잘못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형제 자매가 잘못된 것,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정말 애통하며 주님 앞에 중보의 회개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건을 다시 이루어서 왕중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던 그러한 준비를 하는 자, 이러한 자가 세례요한과 같은 외치는 자인 것이다. 이 시대의 증인은 바로 세례요한과 같이 이것을 외치는 자가 될 것이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 정말 모두가 깨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